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렘넌트가 되어야 해 사실은. 왜냐면 그게 여러분의 사실은 인생 전체의 포인트거든. 내 삶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사느냐에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인생 전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야. 진짜 어느 것에,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핀, 어디에 내가 꽂을 거며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거든. 이 포인트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될지가 나와. 또 내 학업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나와. 그러면 학업과 업, 그러면 요게 모여져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 어디에 중심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미래에 대한 집중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삶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은 계속 바뀌어. 앞으로 이제 시대는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많은 격변의 시대가 조금 올 거야. 5년에서 10년 사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AI라는 게 이미 많은 부분에 장악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거야. 앞으로 어느 정도냐? AI가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도 해. 결국은 뭐 AI라는 게 그렇잖아.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학을 만드는 거잖아. 쉽게 말을 하면 통계학이거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분명한 내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에 포인트를 갖지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미안한데 변화 못 시켜. 그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둬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돌아가 버려 사람이. 왜? 힘드니까. 그래서 분명한 내 인생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인생의 포인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게 기도인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기도의 기준은 뭐냐고. 어떤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영적 서밋이야. 왜 영적 서밋 그러냐면, 영적으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진짜로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내 한계에 부딪혀 올 때 내 삶의 포인트가 분명한 사람은 새 힘을 갈구하거든. 간구해. 그렇게 될 때 진짜 다른 힘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겠지. 그게 영적 서밋이야.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속에서 되어지는 게 뭐냐? 항상이야. 항상 누림의 비밀을 찾아야 돼. 무슨 얘기냐? 문제 오고 사건 오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떨까?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 생각보다 정말 많아.
뭐 나도 그렇게 뭐 랩런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새벽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현장을 가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 낮 2, 3시 시간보다 사람이 많아. 지하철에 엄청나게 타. 더 웃긴 거, 어제 현장을 가는데 그냥 어제는 조금 현장을 늦게 시작해야 돼서 15분 더 늦게 갔는데 주말이라 나는 한가하겠지라고 생각했어. 아니, 앉을 자리가 없어. 새벽 6시 5분에 탔어 지하철. 정말 열심히 살아 생각보다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 반대로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 근데 어떻게 하냐, 좀 지쳐 있는 표정들이 훨씬 많아. 즐거운 것보다. 내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무언가 안 되고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항상 누릴 수 있는, 영향받지 않는 비밀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있어야 돼.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다니엘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다니엘의 인생에 더해져서 어느 정도 다니엘이 됐어? 바벨론의 새 왕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 그 비밀이 어딨냐?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각인이야. 렘넌트 때 각인되어진 건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각인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서밋 각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서밋에 오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속에서 뭘 찾아? 기능을 찾아. 기능 서밋에 오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게 문화 서밋이야.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계속 문화적인 교회, 문화 서밋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져야 문화가 돼. 안 그러면 문화로는 안 돼. 인생에 안 드러나. 왜? 인생 살다 보면 힘들거든. 수빈이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해봐. 네가 한 거 아닌데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인정해야 돼. 또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는 내가 몰라 일을.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바보처럼 일을 해. 그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해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쪽엔 기술자니까 되게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말을 해. 그러니까 진짜 한참 어린 애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그냥 받아들여. 왜? 내가 모르는 거 맞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의 내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 내 삶 속에서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으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이상하게 아니, 상관이 없다니까. 왜? 인생의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 전체에서 참고해야 될 거, 늘 해야 될 거야. 이거는 그 제일 첫째가 뭐냐? 올바른 사고관이야.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 나라가 어떤지를 봐야 돼. 또 그 세상 나라 속에서의 뭘 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세계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포인트를 가졌으면, 세계관은 뭐냐면 기준이야. 기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세상 나라는 다 무엇 중심이냐? 의식주 중심이야. 사단의 나라는 단순하게 딱 말하면 뭐냐? 흑암이야. 어두움. 하나님 나라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빛이야. 그럼 보자.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이라는 게 뭐냐?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라고 하지.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그분들보다는 내가 수준이 낮다라는 착각을 했었나 봐.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일을 해보고 그분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내 느끼는 게 되게 많은데,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대부분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또 내가 일을 끝나고 오는 시간이 대부분 현장 일하고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같은 거지,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하고 출퇴근 시간이 다르잖아. 근데 웃긴 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나도 그랬거든. 가방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놓고 일을 하니까 가방에 이렇게 허옇게 뭐가 묻어. 되게 웃겨. 옆에 안 앉죠. 그리고 싹 피해.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가방을 닦거든. 이렇게 물티슈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닦아서 내가 다시 매는데, 같이 일하는 젊은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금 차를 끌고 다니는데 지하철 때, 와, 사람이 한번 그러는데 엄청 마음 상해, 상처받았대 자기. 생각해보자. 왜 그럴까? 솔직히 얘기할게, 있는 그대로. 일용직을 뛰어도 웬만한 회사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 굳이 돈으로 얘기하면. 이따 이제 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의식주 중심인 것 같이 말을 하면서도 뭐가 있냐? 요걸 중심으로 수준을 나눠, 사람들이.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즈니스맨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 지금은 대단한 사람이지. 실제로 애플이라는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시작했을까? 미국은 특징이 하나 있어. 자동차 정비소가 별로 없어. 그리고 워낙 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국은 차를 본인이 개조하는 게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차고지에 차를 고치는 이렇게 공구들이 쫙 있잖아. 미드를 보면 그래, 대부분. 그 차고지에서 시작했어요. 애플 창업 처음 시작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컴퓨터를 조립하고 그걸 만들고 또 그걸 팔 세일즈 하겠다고 부탁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냐면 멋있게 청바지에 반폴라 티 하나 입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잡스 모습만 봐. 그게 수준 있다고 말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식주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수준을 생각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 세계관이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여야 돼. 아닐까? 솔직히 내가 현장 이번 지금 다니는 현장에 일을 하면서 일은 되게 힘들어. 근데 쉬는 시간도 없어.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 난 노가다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일이 아닌데 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는 나는 되게 좋게 생각했어. 지금도 존경스러워 그 부분은. 어쩌면 그래서 이 현장에 정말 힘든데도 다리 팔 다 멍들어가면서도 일을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배웠어 그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근데 잘 생각해봐. 왜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세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쫓기는 게 인생의 포인트가 정확하다면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은 그게 안 되면 의식주가 안 되면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흑암 경제로 사람을 그 경제가 되니까 정치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흑암 문화로.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야. 이 어둠 속에 자기의 수준조차 모르고 다른 것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진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자괴감이 빠지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맞는 말일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치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가기까지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건 인정해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그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박탈감을 느낀다? 아니 공평하게 살게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살면 안 된다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 속에 오히려 빛을 소유한 자여야 된다고. 이 빛은 어떤 빛이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거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래. 그래놓고 뭐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유야. 이유가 분명해야겠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강대국이 왜 강대국인지, 강대국이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 또 세계라는 거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는지, 또 이런 세상 나라 속에 왜 이스라엘을 보냈는지, 누가 그러시더라고. 안 태어나게 안 쓰면 되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근데 잘 생각해봐. 강대국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 이게 발견돼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돼? 사실은 신문, 경제, 그래서 그 흐름이 보여야 돼. 수빈이도 그냥 맨날 유튜브 인스타 이거 보지 말고 이제는 최소한 수빈이 어플 속에 신문 어플 2개 정도는 깔려 있어야 돼. 내가 청년 사역을 하면 꼭 하는 말 하나 있어. 신문 3부는 봐라. 내가 원래 그러거든. 조간, 석간. 이게 뭐냐면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 있고 오후에 나오는 신문이 있어. 지금이야 이제 뭐 어플로 다 보면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경제지 하나. 내 핸드폰에도 경제지 어플은 항상 깔려 있어. 왜 그래야 되냐?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강대국의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흐름의 이유도 있어. 그러면 세계의 노예로 왜 보냈냐고. 왜?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안 가니까. 또 왜 이스라엘을 이런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 보냈냐고. 이런 나라 속인데 세상은. 그게 렘넌트야.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이유까지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또 뜻을 정하는데 인생의 포인트를 갖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떻게 응답으로 드러나. 응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으로 답을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 렘넌트 인생의 모든 것에서 이게 찾아져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없냐? 누림이 없어. 뜻을 정했다라는 건 내 인생에 분명한 인생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 포인트 속에서 바른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유가 발견돼줘야 돼. 내가 이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삶의 이유야. 실제로. 왜?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세계 정세하고 지금 렘넌트들의 삶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지? 아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대출받는 이자를 더 내야 돼. 이게 이제 단적으로 내가 말을 한 거고, 무슨 얘기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한테 온다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세계라는 거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내 인생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작은 것 하나가 세계 복음하고 연결되고 작은 것 하나가 세계를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이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밋 타임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이게 항상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나이대에 맞게 10대에 맞게 우리 수빈이 지금 대학을 가? 그럼 대학에 맞는 시간표 속에 우리 수창이처럼 업을 갖고 있는 시간표 속에 또 이제 우리 수창이도 내년 되면 30이지 너도 20대하고 30대하고 또 다르거든. 40대는 또 다르고 뭐 나 5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간표가 보여질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과거가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발판으로 되어지는 걸 보여야 돼. 안 좋은 거는 내가 갱신해야 될 기회고 잘된 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게 보여줘야 돼. 그렇다면 요게 되어지면 오늘 속에 뭐냐? 미래가 보여져. 근데 이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냐? 언약 속에서의 미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막연하게 되겠지.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지금 나와 있는 인문학 서적이나 자기계발서에서 책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꿈꿔라. 계속 꿈꾸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언젠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많아.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 꿈을 꾸라는 건 그 꿈을 꾸는 속에서의 오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약적 실천 속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게 자꾸 영적 서밋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정말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가 진짜로 작품이 돼. 하나하나가 내 인생 여정이 작품이야. 그렇게 된다니까. 수빈이도 이제 대학을 가고 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고 뭐 장학금을 받는다 뭐 그러는데 진짜로 깊게 생각해 봐야 돼. 내 학업 속에서의 작품이 오늘 속에서 있어야 돼. 그래야 미래의 멋진 그림을 그려지는 거야. 미래의 그림은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패란 게 없는 거야. 수정하면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내 지금에 맞는 시간표라는 걸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없잖아. 그냥 흘러가다 끝나. 나이를 먹어버려.
그래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이 누렸던 새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만큼 인생의 포인트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음이 확인되는 삶,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인생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복음적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바른 포인트 속의 삶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미래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미래가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뜻을 정하고 인생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